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윗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나의 안락함과 신앙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왕 여호와김 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인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교육과 음식이 보장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출세의 가두루가 열린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우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시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 용모와 지식이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후에 왕을 섬기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식으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의 하사한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기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들을 유혹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주입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우리의 그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지혜로운 결단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혈기 섞인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는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설득해 갔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도전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식을 길어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채소만 먹은 소년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이들보다 더욱 아름다웠고 윤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은총까지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선택받고 교육받는 것은 놀라운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순응하면 포로 신세지만 그래도 편안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타협하는 대신에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기회 같아 보이지만 타락으로 이끄는 길이 있고 고난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복이 되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뒀다고 이러한 선택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선택이 고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의 전책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에 타협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편안함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묵묵히 거룩함과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포로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꺾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때로는 바벨론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결단하고도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